따라가게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청년들 늘 지켜주셔서 세상이 소돔과 고모로 같은 이 세상에서 각별한 마음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힘이도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양육하시고 가르치실 도우시는 성령이며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스승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부족한 종이 설명하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바른 길과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참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신 스승이 있었다면 그것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스승을 두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배움을 갖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말인데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워, 이런 말씀들을 하죠. 과거에는 요리도 참 소금에 절여서 짭조름하게 젓갈이나 만들어서 그저 보리밥에다 물 말아서 먹었던 시대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듣도 보도 못한 요리가 있는지, 사람들의 지혜에 따라서 별스럽게 같은 닭 한 마리도 여러 가지로 요리하고 또 그것이 식상해지면 또 다르게 요리하고 해서 배우고 그래서 얼마나 요리 한 가지만 갖고라도 많이 배워야 되는데 정말 많이 알아야 되고 정말 많은 스승이 있으며 정말 우리는 쫓아가기, 그 스승을 쫓아가기에 정말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운단 말이 어쩌면 그렇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런가 하면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 우리가 노력을 하면요, 어린 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아주 적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다 어른이어서 너희들이 뭘 한다고 그려? 옛날 같은 그렇게 말하면요 세상에서 도태됩니다. 얼마나 작은 아이들도 나보다 더, 우리 형준이도 지금 저보다 더 아는 게 많을 거예요. 여기 우리 찬우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더 아는 게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멀티미디어 이런 쪽으로는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아예 하려고 생각도 안 하죠.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뭐 우리 형준이, 우리 찬우에 비해서 제가 얼마나 또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물론 저들보다 내가 더 아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죠. 그래서 스승은 정말 아이에게서라도 내가 배우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는 널리고 것이 스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스승 가운데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을 여러분의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이 시간 나를 이끌어주신 스승께 여러분 감사의 시간을 잠시라도 갖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스승이란 내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모두를 다 스승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것, 삐뚤어진 것을 가르쳐주면 간섭하네. 지나 잘할 일이지 뭘 나를 보고 가르쳐달라고 그래. 내가 언제 저한테 가르쳐주라고 요구했어? 내가 언제 저보다 나를 가르쳐달라고 도와주라고 내가 말했냐 말이야. 이거는 얼마나 고집스럽고 교만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누가 됐든 간에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가르쳐준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에게 고맙다고 쓴 자판기 커피라도 한 잔씩 대접하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고 배우고자 원하는 복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스승이란 내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 모두를 우리는 다 스승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것을 모방하고 따르면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 인간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스승이 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려는 그 시점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애틋한 마음으로 주님의 큰 사랑이 담겨져 있는 제자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주님이 올라가시기 이전에 모두에게 내가 이 말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 나를 믿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며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비옵나이다.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십자가 지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설교 말씀하고는 잠깐 어긋난 말씀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고달픈 일이 생기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에 잘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고통스러운 일을 잘 감당해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기 위한 직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을 만났을 때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잘못된 생각은 지워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걸어갈 수 없는 내게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있음에도 주님을 알기에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제 애틋한 그런 내용을 이제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읽지 않았던 11절서부터 16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고난당하며 비아냥거리면서 여러분을 찬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가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세상과 짝하고 싶었는데 짝 될 일이 없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반가워하지 아니하고 싫어할 때에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였습니다. 33년 살아가면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고, 구원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형제 사랑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진리와 비진리에 대하여, 목마름에 대하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을 통하여서, 때로는 심한 풍랑 가운데서, 때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면서,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안식일에 사역을 하시면서, 요거도 먹어가면서, 하루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만나시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가르치시고 훈육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계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찬양을 통하여,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의 경우에도 예배가 아닌, 말씀도 아닌, 찬양도 아닌 전혀 뜻밖의 경우에도 우리에게 주님은 여전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가령 내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내 이웃과 나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니 저희는 왜 저려? 왜 저러는 거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가 잘못하고 있는 삶을 통해서 나를 보기 원합니다. 50보 100보이지요. 세상에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교만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잘난 척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나보다 모든 사람들을 다 무시하면서 얼마나 인간의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볼 때마다 주님은 저것을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가? 어제도 내가 우리 성도 중에 누구하고 상담하면서 그랬습니다. 집사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들랑 그것을 보면서 왜 저럴까 그러지 말아라. 그냥 그래요, 하나님, 나를 키우시려고, 내 그릇을 키우시려고 저 사람들을 보면서 나보다 이해하고 품고 감당하라고 내게 붙여주셨군요. 그리 마음을 먹고 세상을 살아야 된단다. 부족한 종이지만 나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면서, 물론 때로는 못 그럴 때도 있겠지만, 안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나도 그래 보려고 무던히 노력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영혼을 맡기실 것이며, 이런 사람도 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면서, 하나님, 그래요, 이 사람은 이런 허물이 있고 저런 사람들은 저런 허물이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그들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것으로 내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라도 그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허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려 나도 저런 적이 있었을 수 있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나라고 저런 짓 안 하겠어? 맞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요.
이러면서 자식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보고 내 이웃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바라보면서 내 부모를 통해서라도 그려 우리 부모가 왜 저럴까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나왔는데 나라고 그러지 않을까. 아무리 내 부모를 닮고 싶지 않지만은 내 부모가 그런 사람이라면은 나도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 엄마는 저려?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려? 그럴 것이 아니에요. 맞아. 우리 엄마가 잘못하고 우리 아버지가 잘못하는데 나라고 그것이 없겠는가? 나도 그런 사람일 것이요. 다만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네. 나는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생각을 품어내는 것인가? 그러면서 나 자신을 뒤돌아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상황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보여주고 계신다고 여러분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더 넓게 본다면 다양한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얼마나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거들랑 요한복음 14장 1절을 봐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감으로써 내가 올라간다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 요한복음 14장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는 26절에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간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가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거야. 예수님은 올라가시지만 너희가 기억하지 못할 것을 너무나 알고 계셨기에 보혜사 그분이 너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다시 그가 또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우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비록 짐승이 울부짖는 그 울음소리 속에서라도 주님의 음성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제자 삼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가보니까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가르쳐라.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먼저 선택받은 것뿐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제자를 삼아서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가르침을 너희를 통하여서 나타내 주거라. 제자 삼기 위해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훈련시켰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지만 삶 속에서 다가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마치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삶을 때로는 유혹, 풍랑이 있는 유혹으로 데리고 갑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물이 없는 건조한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원수가 우리를 우겨쌈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내 큰일 났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인다냐? 꼬인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메시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방식의 교육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방식의 훈련이었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일에 봉착했을 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내게도 주님은 많은 말씀을 주셨답니다. 한 번은 학원을 차려가지고 한 달 만에 거덜이 났는데, 저도 그때는 믿음이 없는지라 안타까워서 지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린다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립니다, 내 인생이 망했습니다, 내 인생이 쓴자입니다 하면서 울고 불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낮에 해가 너를 삼지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온매 이제 학원이 잘 되어버린 갑네. 내 방식으로 십수년이 지나도 그런 일은 안 생기더라고요. 뭐시오? 그러면 내가 음성을 잘못 들어버렸어? 그럴 리가 없는데, 생각도 안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누구 은사자로 들었으면 내가 잘못 들었다고 라고 내가 그 사람 탓이라도 하겠죠. 그것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신앙에 살아보니 주님은 나는 육신의 것으로 얻기를 원하였지만 주님은 나의 영혼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정말 낮에 해가 나를 삼지 못하고 밤에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주님은 나의 영혼을 이렇게 튼실하게 건장하게 지켜주셨구나. 뒤늦게 깨닫고 주님 죄송합니다. 철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나는 그렇게 철이 없었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에 마태복음 6장 25절에 33절 말씀으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내게 채워주셨습니다. 맞구나. 먹을 것 입을 것 같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더 구하여야 되겠구나. 의를 산상보훈에 그죠? 5장에 있는 말씀, 예? 의를 얼른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마태복음 5장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깨달아가고, 또 한 번은 사업에서 실패해가지고 엉엉엉엉 울면서 주님 제가 망했어요, 제가 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무도 오지 않는 밤중에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울며 불며 했더니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자네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악한 너희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니까 보느냐 말씀하시니까 내가 사업으로 망했지만 돈을 몽땅 주시란갑다. 그때도 여전히 저는 믿음이 없는 터라 영혼의 것은 아무것도 모른 터라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물질을 부어주지를 않더라고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사기꾼처럼 잘못 들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뭔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나중에 뒤돌아보니 얼마나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 맞아, 나는 세상에 썩어져 갈 것을 요구했지만 썩어져갈 동아줄 틀어잡고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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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영원한 생명의 줄을 가르쳐 주시면서 네가 이것을 잡아야 되느니라.
네가 생명줄 잡아야 되느니라. 네가 요구하는 것은 썩은 동아줄이었단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우둔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제 가슴이 너무 아파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하지 않더냐. 그때 저는 또 울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걸 요구하세요? 왜 하나님 저한테만 늘 참으라고 그러세요? 왜 하나님 저한테만 맨날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왜 하나님 나한테는 그렇게 가혹하세요? 왜 하나님 저한테만 그렇게 요구하세요? 삶 속에서 두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은 또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단다. 그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보던 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아서 세상이 왜 이렇게 두렵게만 느껴졌을까요? 세상이 왜 그렇게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까닭이었군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이 말씀을 내게 주시려고 그토록 나를 훈련시키셨습니까? 깨달아질 때에 방바닥에서 뒹굴고 울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딸아이 등록금이 없어서 무등산에 가서 애공애공하고 울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독생자까지 내가 네게 주었거든. 독자 아들까지 내가 네게 주었는데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거는 알지만 하나님, 내 딸 등록금을 내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철없었던 내가 부끄럽기가 말로 할 수 없이 부끄럽습니다. 자식 못 논다고 애공애공 울 때는 내년 이맘때는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너무나 나에게 많은 것을 듣게 하셨고 포기하셨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게 붙이셔서 내가 너를 제자 삼아서 이렇게 양육하니 너도 제자 삼아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자식들을 얻고 이것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러고 하나님 앞에 슬쩍 스쳐가는 마음으로 걱정하면 어떻게 그렇게 바람같이 하시고 입술로 내 뱉지도 안 하고 내 생각으로 살짝 어떻게 이것들을 키울까. 그러면 성령님은 정말로 1초도 거침없이요, 내가 네 자녀 책임져 주마. 저는 책임져 주신다 해서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 몰랐어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 지금 봐보니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도 신실하신지. 이뿐이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저를 주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셨던 그분은 나의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턱없이 모자라지만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걱정될 때 걱정과 싸우고 세상이 파도처럼 나를 덮치려 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파도가 심한데 주님은 지금 내 인생의 고물에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인생의 심한 파도가 나를 덮쳐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세상과 싸웠고요,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턱없이 모자란 사랑이지만 사랑해보려고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용서하기 위하여서 이해해보려고 노력했고요, 주님께 맡기기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으려고 얼마나 훈련했는지 모릅니다. 턱없이 모자라겠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라면서 함께 울고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십수년을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은 예수님께서 내 명령을 순종해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러면 너희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야. 그러고 난 이후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얼마나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해놓으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로 하나님, 어떤 죄인이라도 저도 주님처럼 사랑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허물이 아주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내게 주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을 더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턱없이 모자란 사랑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덮기는 저는 모자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 가슴에 잘 박힌 것처럼 제가 박아들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랑을 나타내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나도 나타내 보려고 보잘것없는 인생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산 것처럼 귀신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애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병을 고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더욱 귀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겠노라고 수없이 다짐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제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은사도 주셨지만 하나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 사랑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혹 몰라주더라도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때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서 수많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더라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스승 되신 주님이 나를 가르쳐 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없이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저를 순간순간마다 네가 더 참아야 되느니라, 네가 더 내려야 되느니라, 양을 위해 목숨 바친 목자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가 나타내 보여야 되느니라. 교회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를 아느니라 수없이 제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힘들고 또 가슴이 아프더라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분은 나의 스승이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모두에게도 스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스승이 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하지만 그래도 그 길을 우리는 걸어야만 되고 주님이 걷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듣기에 아주 아름다운 역사적인 참 아름다운 담화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주님의 보여주심을 보면서 그래 좋으신 분이야. 맞아.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게 주셨대. 이게 아닙니다. 나도 해야 해.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하여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25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모든 덮는 날과 같으리라. 25절까지인데 21절까지만 있습니까? 예.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11절까지를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가르치고 또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신 이유는요, 복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10절과 11절에 가보니까 네가 수고하지 아니하고까지라도 내가 네게 충만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내가 수고해서 하려고 합니까? 자녀들에게 야 얘들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순종해. 그러면 네가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하신다 했어. 이거를 가르치라고 저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잖아요. 뭐만 죽도록 가르칩니까? 네? 하나님 잘 섬기는 걸 가르칩니까?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스스로 가슴에다 손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왜 내 자녀가 복을 못 받는가요? 가르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여러분 혹시 걸어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잊어버리고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잊어버리고 망각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깨달아진다면 그것은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주님처럼 사랑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기를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남의 십자가를 지면서까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사랑도 힘도 없는 꺼져가는 등불이 없고 상한 갈대에 불과하였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맡겨주시는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 불평하고 넘어지고 턱없이 많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모든 일들을 기다리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지만 떠나지 않을 것 같은 것은 여러분 24시간도 안 돼서 바로 주님을 버려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여기서 내가 더 이상은 그만하고 포기해야 되겠다. 정말 안 되네. 정말 안 돼. 자식 농사같이 어려운 곳이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되네. 포기하고 싶다가도 저를 뒤돌아봅니다. 저를. 부족한 저를 하나님 몇십 년을 기다리셨는데 나도 내 자녀들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턱없이 아버지 나도 모자라지만 내 자녀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으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기다렸던 것처럼 나도 주님 기다릴게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성장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도 그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 삼기 원하시며 실수 허물까지라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며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제자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는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무나 닮기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 저의 딸이 좋은 메시지를 담아서 음악 방송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엄마를 닮아간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순간 저는 얼른 대답은 못했습니다만 곰곰이 왜 내가 그렇게 대답을 못했을까? 네가 나를 닮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겠지. 못난 저를 닮아서 뭐 하겠습니까? 주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내 딸도 주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같은 색깔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닮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을 스승으로 섬긴다면 모두 여러분 저와 똑같아지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는 한 스승으로 모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똑같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평생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은 예수님이심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되새김질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헛된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스승으로 삼지 말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위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기가 한량없는 저희들을